요즘 들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냥 깜빡깜빡 한대요. 잊어버려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단 십자가 사랑만 잊지 말자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은 정말 이 보석 중에 가장 귀한 보석은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구약에서 가장 이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이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서의 별명 기억하세요? 미니처 바이블, 그렇죠? 미니 성경. 예.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권.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사야서도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안에 구약이 있고 또 이사야서 안에 신약이 있습니다. 자,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이 심판과 고통, 또 나머지 27장은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영광. 자, 이것이 이 바로 이사야서 안에 있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요, 이 메시아로 말미암는 이 회복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서 안의 신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회복의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이 구약 안에서의 신약, 이 메시아에 대한 애언적인 말씀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그 조이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전도할 때 그냥 딱 잘라서 말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I'm Jewish. 그러니까 자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란 자를 뭐 신약도 안 믿으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에서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의 역사성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저 예수는 뭐 선지자 아니면은 뭐 좋은 선생 뭐 이러한 성인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이 구약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성취로 가득한 것이 구약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메시아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메시아란 자가 권능과 좀 무력을 가지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우리를 앞자고 있었던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높게 세워주지는 못하실 망정 그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그들에게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의 그 고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이 이유를 지금 유대인들이 깨닫고 많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의 본토인 이스라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아주 강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은 주로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읽으시는 말씀인데,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성탄식에 참여하셨잖아요. 예수님 당부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사야서의 이 주요 다이아몬드 같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가?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풍채가 사람들이 볼 때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대요. 마치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연한 순, 그 갈라지 마른 땅에서 겨우 보여주는 이 뿌리, 이거 볼품 있습니까?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의 풍채는, 외모는 사람들의 이 육안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는 전혀 그들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풍채,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짐승들 먹이는 그 먹이들이 있는 구유에 눕히셨어요.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도 별거 아니었고, 또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그는 당시 천박하게 여겼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한 것도 그 촌구석 중에 촌구석인, 거기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의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성장을 하셨어요. 천박하게 당시 그 직업인 아버지를 따라 목수로 성장하신 메시아, 과연 이분이 구원자 메시아란 말인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들이 없다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그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성장하셨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메시아 예수, 지극히 겸손하신 그리스도 예수.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해주시기 위해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와 맞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이 볼 때 전혀 아름다운 구석이 보이지 않는 흠말 모습이 없는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춰주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게 참 망설여지고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인의 가장 그 큰 우상이 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대접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가서 먼저 섬겨주고 먼저 그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왜 그런 것을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원수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자, 그래서 집사님 맞아요. 우린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로선 불가능해요. 그런데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런 거지 집사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능력으로 나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이 힘들고 좌절되죠. 신앙생활은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행하신 이인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캘커타 인도의 성녀라고 했던 이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그 나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을 때 그 취재진들이 이제 보면서 한 취재진이 옆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어도 저런 일은 못할 것 같아. 하니까 그 테레스가 그걸 들었나 봐요. 그분을 딱 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하는 말이 저도 이런 일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나는 그거 못해 라고 말할 때 많죠.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난 그건 못해. 그러한 나로 판단하시고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나로 못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나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항상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이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포기한 적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한계에 항상 그 내 선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의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사람들의 각광, 찬사, 칭찬 좀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도 부족할 터인데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셨대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으신 땅에 왔는데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 말씀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저자는 저 목수의 아들,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목수가 아니냐, 또 저자는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풍채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한 자들이 제일 정말 흠모해야 될 메시아를 가장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건 알지 못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그들이 무시했고 멸시했는지. 아마 예수님만큼 안 좋은 별명은 다 들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 마귀의 두목, 하나님을 마귀의 두목이래요. 그리고 저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저 세리의 친구, 창녀의 이 죄인의 친구.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자기들 혈족의 그러니까 그 같은 그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는 저 세리들, 그들은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저 짐승만도 못한 저 세리의 친구라. 야, 정말 그거보다도 너무나 많은 주님께서 별명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다 들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마 이 사람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누가 나를 멸시할 때일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할 때일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할지 나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참 멸시받는 거, 무시당하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왕중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무시를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섬기다가 혹시 누가 나를 멸시한다,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축복을 받는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항상 뭐 사람들에게 각광, 찬사,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멸시천대 길입니다. 멸시받고 무시받는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가운데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잖아요. 십자가는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길이기도 하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상급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멸시를 받으면 기억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들 섬기면서 나는 한 번도 무시당한 적도 없고 멸시도 안 받았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내가 과연 주님을 진지하게 섬겼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본문의 3절 말씀 하반절에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사실 귀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셨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항상 밀려가실 때가 참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분에게 가장 귀한 존재는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어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 귀히 여겨주셨어요. 야, 이 정도로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가, 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벅찬 가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래요. 그게 바로 주님께 귀히 여기라는 뜻이랍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기래요. 왜? 같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또 배우자들에게는 주님께 대하듯 서로 귀히 여기래요. 또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작은 자들, 소자들, 소외당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래요. 왜? 그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 위에 예수님이 있고 저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랍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자는 지금 완전히 징벌을 받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매를 정말 가하게 매를 맞게 하셨구나
라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무슨 실수를 하셨기에 아니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죄는 모르고 죄를 안 지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왜 그분이 받으셨을까? 그 이유를 본문의 4절 말씀 서두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6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이유가 있네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딸이나 아들이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큰 기업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업에 온갖 비리가 있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완전히 썩었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부정부패, 그 모든 비리들, 모든 잘못들을 여러분들 자녀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자녀로 하여금 다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보다 더한 고통,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란 것이 이 어느 정도의 형틀이냐면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틀인데, 이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리 죽고 싶은데 빨리 죽지는 못하고 사람을 장시간 동안 때로는 3일까지 말려서 최악의 고통을 맛보고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육체적인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의 오물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다 본인이 담당하시고 거기에 눌리시며 상함을 받는 그것이 가장 예수님께는 큰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사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셨다. 죄에 대한 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매를 맞아야 하는 대상은 바로 나인데 내가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자기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의 일 하시다가 그거 너무 담당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지치고 그럴 때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능히 다시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럼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을, 왜 교회 일을, 왜 가정 일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 일을 담당하고 하늘의 천국의 상급을 보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머리는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 팔과 이 발은 또 대못에 찔리시고 허리는 또 창에 찔리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그의 그 몸의 온 죄가 그 앞에 짓눌림을 받는 그 상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시면은요 이 땅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는 영원한 평화가 없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절대 마음에 평화 없습니다. 늘상 불안하죠. 늘상 이 마음이 그냥 허무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를 누리게 되어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는 평화. 그리고 저 천국을 소유한 그 평화. 제가 지난주에 수천 명을 설문조사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수천 명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게 정말 가장 소중했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를 묻는 그런 설베이인데 다 모든 사람들의 설베이 내용 가운데요. 아, 내가 그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정말 지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돈은요. 돈 거기에 1%밖에 안 됐대요. 1%. 사람들은 이 1% 때문에 99%를 희생하잖아요. 또 그 가운데 또 내 직업, 또 취미 활동은요. 내게 주었던 행복, 소중한 그 모든 추억들 가운데 5%밖에 안 됐대요. 내 직업과 취미 활동. 그리고 그럼 90% 이상의 내가 뒤돌아볼 때 가장 나를 그래도 소중하게 그리운 추억과 행복을 남겨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관계였답니다. 90% 이상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설베이, 모든 그 사람들의 그 답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한 단어로 그것을 요약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영어로 home, 집. 그러니까 식구들과 같이 형성할 이루는 집, 식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추억, 행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설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이 홈이란 갈망과 그 염원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홈이란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관계의 홈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이란 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 홈을 모르니까 그 마음의 홈에 대한 열망이 인간적인 식구들과의 그 관계 홈을 염원하게 되는 건데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진정 나에게 영원한 홈,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가치를 주는 그 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평화. 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메시아, 왜 그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됐는가? 그런데 답은 하나죠. 우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다면, 내게 주실 천국집 때문에 죽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럼 무엇 때문에 살아가시는지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을 다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이제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다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란 그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주여 이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